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죠? 양식과 각종 시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비는 천덕구리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밑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면 마땅히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한 쌍의 원앙 부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둥이 치면 번개가 동반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언어로 보면요, 고대 언어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보면 은혜와 감사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틴어는 그라투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 똑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감사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앞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있다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감사의 마음이 철철 넘쳐야 은혜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감사하다. 뭐가 감사한데?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머쓱해지겠죠? 혹시 내가 보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냈나? 뭔가 잘못 보냈나?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보낸 적이 있죠? 선물을 보낸 사람은 기다립니다. 전화를 기다립니다. 가타부터 무슨 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가타부터 아무 답이 없어요. 섭섭하려고 마음이 드는데 만나보니까 잘 받았대요. 잘 먹고 잘 사용했대요. 근데 고마움만 잊었을 뿐이에요. 어때요, 그런 사람? 무정한 사람이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 받기를 좋아하죠. 근데 감사는 꽤 인색한 편이에요. 그런데요, 더 모순은 큰 걸 받으면 감사를 표현 못해요. 큰 거 받으면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네, 오늘 우리가 보면 받았으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감사 막 마음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감사를 잘 하려면 배워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지? 왜 감사해야지? 그런 걸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면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감사하지? 근데 오늘 시편 147편에 보면요, 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말처럼 힘이 세고 다리가 억센 사람은 기뻐하지 아니하는데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이어서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가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말처럼 힘이 센 사람, 말처럼 다리가 억센 사람,
그렇게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잘 달릴 수 있고 가고 싶은 대로 수월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릴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센 그 사람은 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히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힘이 있고 다리가 억진 사람도 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완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죠. 보완적 차원에서. 그 굳이 감사할 마음이 크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냥 일이 잘 됐어요. 그럼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억센 다리 때문이라고 공을 그렇게 돌리기 마련입니다. 실력 있고, 머리가 좋고, 집안 배경이 괜찮고, 많이 노력했고, 그런 사람 결국 모든 공을 자기가 받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근본적으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인가요? 스스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힘 있고 능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아요.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억센 다리, 힘이, 재능이 주어진 것이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두어져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겠죠. 사실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다 섬기죠. 근데 그걸 정성껏 성심껏 섬기다 보면 그동안에 그래도 재능이 있고 그동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계가 느껴옵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그저 돈벌이를 한다면 그냥 실력만큼 받으면 돼요. 뭐 한계를 느낄 필요도 없어요. 뭐 한계를 느끼는 대신 오히려 돈벌이 하는 데서 얻는 그 자기 한계는 열등감으로 느껴요.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열등감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환경으로 돌리죠. 그러나 사람들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절감합니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더 힘이 있었으면 더 잘할 텐데. 따라서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감사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묵상 자료 중에 이제 그 감사절에 늘 사용하는 본문 읽으셨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와서 반갑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 외에는 온 자가 너밖에 없냐? 이방인. 그래 옵니다. 눈이 쌓이면 어떻게 그 긴 시련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걱정 안 해보셨어요? 도시에 사는데 뭐. 근데 이 양평만 살고 있어도요, 그런 걱정이 돼요. 저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산이 깊지도 않아요. 깊지도 않은데 짐승이 많아요. 고라니, 멧돼지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죠.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그거? 갖다 줬어요? 나도 갖다 준 적은 없어요. 갖다 주기는커녕 멧돼지가 출현하면 쫓아내기 바빠요. 우리 모색거리 계속 멧돼지가 출현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2번이나 부딪혔는데요.
아니, 감히 나한테 대들지 못하죠. 도망가긴 한데, 그거 좀 먹자고 내려온 거거든요. 우리는 쫓아내기 바빠요. 근데 누가 그들을 먹여요? 야, 시작합시다. 답 누굽니까?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인간이 그것들보다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자고 합니다.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생존력에 관한 한 우리가 질짐승이나 까마귀 새끼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 무슨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저 삶의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생존력에 관한 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그들보다 지혜로운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실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보면 즉시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취약한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무쇠덩어리 같다고 그래요. 나는 아픈 일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사람 저 봤어요. 우리 같이 옛날에 동료 교수였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온 교수들이 소원이 저 사람 아파보는 거. 그걸 보는 게 소원인데 그분은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지금도 종종 소식이 드는데 여전히 건강하시대요. 그러나 그분도 아플 거예요. 분명히 아플 거예요. 김난도라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지. 한동안 잘 나갔던 책인데 요즘엔 별로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반발을 한대요. 왜 청춘이라고 꼭 아파야 하는가? 아무리 반발해도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성장통인데요.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 사춘기는 더 아프지요. 중년은 안 아픕니까? 중년이니까 아프지요.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하니 얼마나 등골이 쑤시나요? 그러면 노년은 안 아프죠? 다 짐을 풀었으니까. 근데 노인 전문의는 말하더군요. 늙는 것이 병이래요. 치료 가능하지 않는 병이래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는데 80 후반에 들어서 인사를 갔는데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어떻게 요새 기도 생활 하나요? 그리고 몸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상시 늘 감기가 걸린 것 같아. 네. 이게 늙은 병이야. 그러더라고. 우리 모색골에 그런 어르신분들이 여러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병이 없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 혹 여러분 중에 맞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픈 거 잘 지냈죠? 청년 아픈 거 잘 지냈죠? 중년 아픈 거 잘 지내고 있지요? 노년 아픈 거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완전히 나은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이죠. 이제 더 엄청난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얘기인데요. 로마서 보면요. 한마디로 로마서 왜 감사할 이유냐면 살아갈 이유와 죽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로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죠. 내가 사는 이유도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당신이 가면 내가 곧 따라갈 거야.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것이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의 본문에 짧은 몇 본문에요. 이제 위하여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위하여.
이날과 저날이, 이날이 더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정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고,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죠?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억압적으로 느낄 거예요. 강압적으로. 뭘 그렇게 꼭 우리한테 그렇게 바라시나.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미리 겁을 줘요. 어머니, 아버니, 크게 바라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 아버니 미리 준비해서 잘 사실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서 또 뜯어가기는 다 뜯어갔죠. 근데 주님이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주님,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주님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간섭하시고 주장한다는 의미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면 이제 오해가 있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살았을 때는 아무도 간섭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죽은 자의 주가 된다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요? 죽은 자를 간섭하고 다스리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간섭하고 다스리신다는 소리는 뭡니까?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살 이유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죽을 때는 죽을 이유가 있는데 살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사명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자식들도 다 키우고 해야지. 시집장가라도 보내야지 등등. 다 보낸 사람 무슨 이유 있어요? 이유 없어. 그럼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 이유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장소 이동이죠. 장소 이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 이곳에 있자고 하면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저곳으로 가자면 저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이유와 죽을 이유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우리에게 낯선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한다니까요. 고마워, 참 고마워,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참 무자비한 존재라고, 감사를 잘 못하는 존재라고 했죠. 우리 이전 조상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자비와 무한사랑의 손길을 거침없이 뿌리치고 거절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속상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속이 상한, 하나님의 속이 상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에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나를 모른 채 하냐. 그런 얘기. 내가 이것저것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하는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당신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지치지 않고 그 무정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소위 탕자비 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방탕한 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아버지는 그 배은망덕한 행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나를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말거라. 그냥 돌아와서 좋다, 돌아와서 고마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최상의 감사는 바로 도리어 우리에게 감사한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모른 채 하면 참 배은망덕한 인간이지요. 그런데 왜 인생들은 이렇게 감사가 인색한가요? 이제 그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감사도 배워야 이제 감사를 하게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매우 요새 사람들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울 것도 다 배워야 돼요. 애는 그냥 낳는데 애 낳는데도 배워야 돼요. 김치는 그냥 다 담궜는데 학원에 가야 돼. 감사도 우리 그냥 다 했는데 이제 감사 학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갈까봐 제가 오늘 줄줄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요, 인간 되어가는 정도는요, 인간이 되어간다는 정도는 그 사람의 감사의 마음과 비례합니다. 감사하고 무정한 사람들은 어린애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받은 풍성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정말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무한한 안식과 복락에 대한 소망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에게 만족한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뱅이들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감사에 관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기도합시다. 주님,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베품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감사하다 한마디에 감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잊혀진 감사를 되찾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감사할 거리가 많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알았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제를 올리는 일상이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